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생각만 해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여지는 세계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부지런이 같은 저를 주님께서 참 참아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39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성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반짝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4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 식구가 8식구였어요. 근데 둘째 형은 월미도 해수욕장에 내가 뭐 5학년 때인가 아마 6학년 때인가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다가 거기서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7식구가 살아오다가 참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너무 없었어요. 방 하나,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방 하나 10만 원짜리 하인천에서 방 하나 이제 월세로 이렇게 전세를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아버지는 밥을 안 줬어요. 그때 동아건설 월미도 항만공사 하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뭐 미성년자 좀 지나면은 그냥 갔어요. 가서 그냥 날 놀다 거기 가서 그냥 일하고 심부름만 해도 500원짜리 전표를 줘요. 월미도 항만공사 할 때 인천 독구 항이죠. 근데 그 어렵게 살다가 이제 제가 이제 19살 때 이제 해병대 지원해서 갔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제대하고 나왔는데요. 아버님이 참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줬어요.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면은. 형들은 안 해줘도 나한테는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골에 충청도 있어요. 천북면 사오리, 낙동리,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 산소, 그걸 다 보여주고 원산도로, 안면도로 이렇게 쭉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아버님이 나한테 종수야,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차암봉벼슬을 하면서 당나귀 타고 다니면서 그때는 뭐 보리 한 마리면은 산도 사고 논도 사고 그랬단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섬 반이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 인감도장을 갖다가 다 이제 작은 아버지 명의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거죠. 짐승도 먹을 거 있으면 자기 새끼들한테 먹이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종수야, 우리는 돈 없이도 살았다. 그리고 천북의 낙동리에 그 선산 거기 가지 말고 인천에 뿌리를 내려라. 그냥 내가 아버지 마음을 이제 그때 뭐 22살에 제대했으니까 그때 이제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고 그냥 아버지 마음하고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훈련소에서. 그때 내가 74년도 1월 5일 날 입대했는데 74년도에 아버지가
진해 훈련소에 면회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159명, 해군이 159명이 죽었다고 뭐 신문 뉴스에 나왔던 모양이에요. 나는 몰랐죠. 훈련 받는데. 그러면서 그때 돈 3,000원인가 그걸 악수를 하면서 손에다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근데 교관이 그걸 다 보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그렇게 때리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날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딱 보면 종수야 이제 됐다. 난 너 죽은 줄 알았다. 근데 이제 난 너 걱정 안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냥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나를 보고 내 훈련 받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환해서 웃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만났어요. 아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때렸구나. 그래서 이제 참 힘이 나는 거예요. 훈련 받는데 아버지 한 번 면회 온 것 뿐인데 막 힘이 나요. 막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참 연평도 가서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했어요. 그래갖고 76년도 제대했는데 아버님이 제가 이제 중동에 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오다 보니까 40에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아버님이 또 구원받게 해달라니까 아버지가 또 암이 왔어요. 폐암이.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뭐냐?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육체에게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9장,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그리고 내가 설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훈련시켰어요. 30여 년 동안을. 근데 아버님이 이제 폐암이 됐다고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갑자기 건강했어요. 아버님은 76세 세상을 떠났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약이 없으니까 암세포가 다 전이 돼서 안 됐으니까 그냥 그 진통제만 엉덩이에 이렇게 딱 아프다 그러면 이 진통제 이렇게 넣어주라고 그 간호사가 나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 약을 한 열 몇 개인가 15개인가 12개인가 이렇게 들은 걸 그걸 주면서 집으로 모시라고 뭐 드시고 싶은 거 많이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고, 그때 내가 뭐 복음만 듣고 뭘 압니까? 그래서 아버지 사실을 얘기를 했죠. 아버지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버지 이제 사형선고 받은 거예요. 암이라는 게 온몸에 전이 돼서 이제 더 살 수가 없대요. 사형선고란 말이에요. 그렇다니, 그러면 어떻게 한다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약도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니? 이제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내가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니? 그냥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 전해주면 들으시면 돼요. 아버지가 고통스러우면 종수에 아프다 그러면 그 엉덩이에다가 진통제 이렇게 때리고 이제 주사로 이렇게 쭉 했다가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줬어요. 하나 맞고 너무 괴로우면 참다가 괴로우면 주사 하나 맞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오늘 하나 맞았죠? 아니 어제 하나 맞았죠? 오늘은 2개 맞아야 돼요. 내일은 3개, 4개 맞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렇다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아버지한테 전해줬어요. 그러더니 3일째 되는 날에는 종수야, 그 희한하다니. 이 아픈 게 없어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며칠 이렇게 있다가 나는 아침에 9시만 되면 예배당에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데 종수야, 오늘 간다. 예, 아버지. 편안하게 가십시오. 거기 이제 톱도 안 갈아도 되고, 칼도 안 갈아도 되고, 예? 도끼도 안 갈아도 돼요. 편안하게 가십시오. 근데 오후 3시에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 할아버지 임종하셨어요. 그래. 담담하더라고. 눈물이 안 나와요. 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눈물이 안 나오고, 요 근간에 이제 아버지 생각나고 그러니까요. 제가 코끝이 찡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건설업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아버지 유언을 받으려고 돈 벌려고 그냥 다녔어요. 친구들 건설회사 다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나고 안 돼요. 예배당에 가서 성경이나 읽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 내가 예배당에서 성경을 읽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도 35년 동안 남녀령계 하다가 치매가 들어서 나도 오빠 그랬던 어머니께서 내가 다 때려치고 3일 동안 어머니한테 밥 먹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3일 만에 종수야 이거 어쩐 일이다니 아이 방금 전에 엄마 나더러 오빠라 그러더니 또 종수는 뭐야 그랬더니 야 이 정신없는 놈아 내가 언제 너한테 오빠라고 했냐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너가 하는 소리가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어머니 이제 됐어요. 부산을 가려면 기차표가 있어야 기차를 탈 수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가려면 예수님이 엄마에게 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내가 이제 그날부터 둘째 형네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아침에 나가면서 어머니한테 말씀 전하고 또 나 집에 들어올 때 이제 저녁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양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어머니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35년 동안 남녀령계를 했으니까 그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갔으니까 나 이제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그래야 종수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 마음하고 똑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종수야,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이 곡기를 끊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잡수더라고. 내일 일찍 오너 그래. 왜요? 엄마 내일 갈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차 타고 어머니를 이제 둘째 형이 업고 뒷좌석에서 타고 나는 이제 앞에 운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날 이러고 쳐다봐. 말도 안 하죠. 근데 백미러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나한테 고마워. 그러고 고개를 딱 떨구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여동생도 서울 아산병원에 있으면서 오빠 말이 맞아.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내 여동생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어요. 영혼을 구원시킨 거죠. 육체를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둘째 형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 혈액암이라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그냥 가끔가다 만나서 밥도 먹고 형 그렇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혈액암으로 해가지고 항암 이제 3번 시술 받았대요. 의료보 수술비도 항암 치료비도 안 내고 병원비도 안 내고 그러니까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3번 받고 그냥 한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난 그걸 몰랐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말씀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어머니나 여동생은 다 말씀이 들어없다고 하는데
이 둘째 형은 그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형은 이제 장사 지내고 나서 간호사가 전화 왔어요. 사망하고 나서 며칠이 되면 뭐 교수도 전화 오고, 간호사도 전화 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동의를 했다는 걸 그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그래서 형 생각을 가만히 하다가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속이 상하니까. 설사도 나오고, 그래서 집에 있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요 근간에 이제, 의료사고 분쟁위원회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서울에 이제 가기로 했어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100세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동의보감 저술자 허준이 스승 유희태가 자기 시신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해놔서 우리 한의학이 발전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신을 그 연구용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그 치료비나 입원비를 안 받고 그렇게 다 해주죠. 그 의학계에 있는 교수들이나 연구실에 24시간이 불이 안 꺼져서 우리나라가 이 생명 연장이 많이 됐어요.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속상한 것은 나는 가족들 영혼을 두고 그렇게 구했는데 내 동의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내 동의를 받아서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근데 의사는 그냥 형한테만 동의를 받고 시술을 한 거예요. 나는 했으면 그거 못하게 하죠. 왜? 뭐 혈액암이라 그래도 7년, 8년, 9년씩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마음 낮추기 위해서 말씀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인간이 개입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잘하려고 한 거죠. 예? 길병원 교수도 또 제약회사도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 거죠. 그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나한테 얘기를 해서 형이 좀 더 살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한테 30여 년 동안을 이렇게 참고 기다려주고 때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상속자가 돼서 서류를 떼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또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마음에 죄가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사망이 없는 몸으로. 지옥에 가도 안 죽어요. 지옥 그 유황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이. 근데 마음에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이 마음이 교통이 돼요. 하나님 의가 가지고 있는 사람,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마음의 교통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은 그걸 분별하게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39절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 능히 건질 자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31년 동안 그걸 가르쳐 줬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들에게 말씀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갖고 들은 거 가지고 대적을 하는 거 형도 그렇고 내가 30여 년 동안 여러 종교 종파를 초월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다 귀에서 줘 들은 거. 응? 들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이 능력이 안 되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마음 낮추어야 되니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치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나한테. 내가 참 우리 8 식구가 다 어머니 아버지도 세상 떠나고 여동생도 떠나고 이제 형도 떠나고 이제 막내하고 나만 남았어요. 좀 기가 막힌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어머니 아버님 여동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편안하게 하늘나라 주님 품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그날 이제 다 변화될 거예요. 그날 천사장 나팔 부는 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때 새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근데 교회를 나가도 그 마음에 약속이 없는 자는 다시 이제 몸이 부활이 돼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몸으로 지옥불에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받는다고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달라요. 제 자식도 모르니까. 그 길병원 교수가 알았으면 나한테 이렇게 했겠어요. 알았으면 하나님을 알면은. 근데 그 길병원 교수도 혈액내과 교수도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했겠죠. 한 사람이 한 생명의 실험을 해서 10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제약회사나 이 병원들도 왜 허준이 자기 스승 유이태 스승을 시신을 열어보고 나니까 5장 6보를 다 보고 동의보감을 저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거는. 근데 나한테 내가 그 보호자로 샜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걸 조금 감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야지. 마음에 눈금만 그래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 부활된다니까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간다니까요. 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부활이 돼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내 영혼이 잘되길 바라노라.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전화 오면 어디든지 가서 이 말씀 전해 주는 거예요. 에? 근데 여기 25장 45절 이에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목마른 때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똑같이 죄를 짓고 있지만 마음의 죄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죄사함을 가지고 받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영은 지옥 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장례식장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장례 아이들이 와가지고 승범이 유범이가 장례 다 해가지고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뭐 이럭저럭 하니까 돈이 이렇게 다 되네요. 종선이 형 큰아버지 LH 집 정리하고 그러면 다 저 주세요. 저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에요. 알았다. 참,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감사하게 이 성경 볼 수도 없었어요. 근데 시편 146편을 딱 펴보니까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30여 년 동안 다 가르쳐 주시고 내 필요한 거 모든 걸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양양에 땅이 한 1200평이 있는데 거기 무덤도 있고 낙골당도 만들 수 있고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양 땅 거기다 여기다 낙골당 만들자. 낙살해 죽자고 한 1km밖에 안 돼요. 거기 이제 허가 다 내가지고 세컨하우스 져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둘째 형이 세상에 떠나고 승범이가 전화 왔는데 아버지 양양은 너무 멀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화로 땅 알아보라는데. 그러니까 강화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쭉쭉 알아보니까 강화는 다 되는 거예요. 낙골당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인천시 같은 인천시니까. 예?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일주일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말씀을 올려야죠. 참 소경이고 기머거리였던 저를 주님께서 참 나한테도 여러 질병을 했어요. 안 걸려본 병이 없어요. 염증은 다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혈압도 없고 당도 없고 오장육부 깨끗해요. 예?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소변 보는 건 자주 가는 거 이제 전립선 약 그거 하나 먹는 거예요. 전립선 약 하나. 참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깨끗게 해주셨어. 이제 아들이 이제 찾아서 이제 강화로 옮겨가지고 낙골당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가족 낙골당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뭐 하겠어요. 이제 주님이 허락한 동역자하고 함께 복음 전하러 가야죠. 내 마음에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참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8절,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둘째 영을 그렇게 구원을 시키려고, 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여동생에게도 해가지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내 마음엔 기쁨이 됐죠. 눈물이 안 나왔어요. 감사해서. 아버지, 예, 가세요. 거기 토방 갈아도 되고 칼 안 갈아도 돼요. 도끼 안 갈아도 돼요.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랬어요. 어머니는 종수야 내일 일찍 오나? 왜요? 엄마 내일 갈 거야. 예,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도 기쁜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둘째 형은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의료분쟁의원에 신청을 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법적으로. 왜 내가 보호자가 써놨는데 나한테 같이 동의를 받아야지. 보호자 동의도. 한 사람만 동의받고 그걸 시술을 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걸 생각을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갈 들고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이고 지옥에 관심이 없었던 놈이에요. 종자가 행하게 종자고 난 죽어도 당연히 지옥 간다고 생각했던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30여 년 동안 이렇게 반쪽을 아프게 하고 해서 이제 성경만 읽어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난 그 길병원의 교수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젠 지나간 거예요. 난 만나서 쟁의 신고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되면은 난 그분들한테 또 복음 전할 거예요. 제약회사 의사에게도 다시 또 복음 전할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의사들하고 그 제약회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수명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의학계가 발달이 돼서. 예? 허준의 스승 유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의학이 발달이 되어 온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난 그분들한테 할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쟁의신고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겠다고 욥기 12장에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제 부모님들, 여동생을 당신의 방법대로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참 둘째 형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알게 되셨는데 주님,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 참 고발을 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비밀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앞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